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요한복음서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의 세찬 에너지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애써주신 분들 덕분에 흡족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이선정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서로 간의 사랑과 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살듯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미움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흥부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흥부의 품성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부의 마음씨는 형인 놀부와는 아주 달랐죠. 흥부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어른을 공경합니다. 이웃 사이에 화목하게 지냅니다. 자기도 가난하면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먹던 밥을 덜어줍니다. 자기도 추우면서 얼어서 병든 사람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줍니다.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그냥 잊지 못하고 자청해서 대신 져줍니다. 장마 때는 이웃집의 세간살이를 지켜줍니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지키고 서 있다가 임자를 찾아줍니다. 산에서 백골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깊이 땅을 파고 묻어줍니다. 건달이 수절 과부를 희롱하면 쫓아가서 구해줍니다. 어진 사람이 모함을 당하면 스스로 나서서 해명을 해줍니다. 누군가가 횡액을 당하면 달려가서 구원해 줍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종일 헤매서라도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줍니다. 주막에서 병든 사람을 보면 멀고 먼 길을 달려가서 본가에 기별을 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흥부는 땅에서 기어나온 벌레도 죽이지 않았고 자라나는 풀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흥부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놀부는 동생 흥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남의 일만 봐주느라고 돈 한 푼 못 버는 인간을 어디다가 쓰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부, 놀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입니다. 꼭 공자님의 삶을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부는 흥부를 미워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흥부가 자꾸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쌀 좀 달라고 손을 벌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부가 흥부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안 주면 그만이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욕하고 미워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흥부의 입장에서 보면 형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해서
역시 형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에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너데니얼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19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영국에서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다가 신앙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남편은 영국에 남아 있어야 되고 잠시 동안 혼자 먼저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혼외 아기,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뜻이죠. 요즘이야 문제될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청교도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헤스터 프린은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간통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는가 하면, 이 여자는 지금부터 어디에 가서 살든 낮이든 밤이든 가슴에 글자를 하나 새겨서 다녀야 된다. 무슨 글자를 새겼는가 하면 알파벳 A, 대문자 A자를 옷에다가 새겨서 다녀야 했습니다. A는 adultery, 간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죠. 그렇게 A자를 가슴에 달고 일생을 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스터 프린은 어느 마을에서 근근히 살아가기는 했는데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여자와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하고 괜히 친한 척했다가 자기도 죄를 뒤집었을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프린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그것도 일감이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거 죄인, 간통한 여자, 부정한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도 프린은 그 인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사생으로 태어난 그 딸이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수로 아로새긴 주홍글씨를 가슴에 단 프린도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헤스터 프린은 그때부터는 일종의 존경 같은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자였지만 이제는 존경까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세었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미움이 서서히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헤스터 프린은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관습 때문에, 법 때문에 벌을 받았죠. 그렇지만 설령 실제로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죄 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인품만 바르게 유지한다면 미움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미움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정말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면 그만입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면 그 미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죄진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죠. 여러분은 도덕적인 결함이나 못된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 소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일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했던 분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그랬고, 독일의 나치 정권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웨퍼 목사도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지난주 10일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이 문서를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 사업에서 그 사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줘야 할 보조금도 안 줬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죠. 현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는 김혜수 씨, 그리고 문성근, 문소리, 박해일, 송강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화 감독들도 있었는데 김지훈 감독, 박찬욱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가 가운데서도 박범신, 안도현 같은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가수 이승환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SNS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내 이름도 넣어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서 비꼬았습니다. 시골에 묻혀 사는 별 볼 일 없는 제 이름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제 편이니까 너희가 세상 편이었다면 그 인간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신 때문에, 양심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